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이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식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하는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옵니다. 내 영혼이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를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천사를 하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한 시간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기도하시고 죽음을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구원하시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그 주님, 그 예수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하고 더 넓게 더 나누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원하신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에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상황 우리한테 다가올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앞으로 되어질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조약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맛있는 빵을 주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약돌을 다 바꾸어 가져갔습니다. 그 돌이 무슨 돌이었어요?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가치를 모르면 빵 하나보다 못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예수가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시는 이 말씀, 한 부자가 큰 포도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산 전체를 울타리로 치고 포도원을 해칠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높은 망대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감시하도록 했고, 그 포도원 안에는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즙 짜는 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이 포도즙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 사는 집,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작인들은 동네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즙 짜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산한 포도를 거기 가져와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주인은 부자였고 큰 농장을 가졌기에 그 농장 안에 즙 짜는 틀까지 만들어서 그 농장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그 농장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포도가 생산되는 그때쯤에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왜? 농부들에게 세로 줬잖아요. 세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 종이 가서 제대로 역할을 잘 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다음에 또 똑똑한 종 몇 명을 골라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더 심히 때렸는데 머리를 상할 정도로 때렸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욕을 줘서 돌려보냈더라. 즉 몸도 상하게 만들었고 수치와 능욕을 줘서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주인이었다면은 그 정도쯤 되면은 아마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든지, 자기가 평소에 훈련시켰던 군사를 데리고 가든지 해서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마음이 너무 좋았던지 다시 세 번째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들을 죽여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주인이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인데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내 아들은 존경할 거야. 그래도 내가 주인인데 주인의 아들이 가는데 그들이 함부로 하겠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아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상속자가 왔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속자인데 이놈만 처치하면은,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다 우리 거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밭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은 말씀인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듣는 자들이 반응을 해요. 주인이 그들을 다 죽일 겁니다. 그리고 농장을 빼앗아서 성실하게 농사 잘 지어서 주인에게 세금 삭슬 잘 주는 그런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이런 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농부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불신하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주인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낸 아들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왜 종들을 여러 번,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번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종들을 보내는 그 모습은 바로 주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은 너그럽고 관대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려고 하는 그 주인의 관대한 마음, 주인의 관용, 주인의 자비,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주인이 종들의 그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보내준 거예요. 농부들의 악한 행동에 처음부터 주인은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죄인들이, 악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수히 많은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저버리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땅 한 평도 없는 그들에게 큰 농장을 만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들에게 농사 지어 먹으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한 것 중에서 얼마나 나에게 세를 달라고. 당시에 좀 인색한 사람은 절반 나누었대요. 50%, 50%. 그런데 좀 선한 주인은 3분의 1은 주인이, 3분의 2는 농부가, 더 선한 분은 4분의 3은 농사지은 농부에게 주고 4분의 1만 주인이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이 주인은 가장 좋은 관계, 선한 주인이었기에 4분의 3은 네가 가지고 4분의 1만 나에게 세로 주라. 아마 그렇게 약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무도 것도 없는데, 땅 한 평 없는데 이 큰 농장 잘 만들어서 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생산 많이 나면은 4분의 3은 너희들이 가져. 4분의 1만 나에게 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비극의 시작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것이 뭡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이고 주인은 멀리가 있습니다. 주인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온 그 풍성한 소출입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니까 마음에 탐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그 선하고 관용한 주인의 마음은 이제 잊어버리고 감사가 점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악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동은 결국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점 더 악이 극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불평, 원망이 생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지금 환경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손에 뭐 쥐고 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이 땅에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 아니에요? 지사님 한 분이 감사한금 할 때마다 평생 감사,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평생 감사. 정말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 내 마음에 감사가 점점 사라진다. 이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탐욕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청지기로서 농부가 아니라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들이 포도원의 소유자가 되고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탐욕 때문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빼앗깁니다.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죠. 주인이 아니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끊임없이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이 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이 세상에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항상 뺏길까 봐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게 내 건데, 이게 내 건데, 누가 손대면 안 되는데, 빼앗아가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의 말 속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항상 말의 주어가
주님, 하나님, 성령님, 그 말이 내 말의 주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요구하는 것이 그 농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삭스를 줬다, 쉐를 줬다 그랬습니다. 쉐를 줄 때에 약속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인생,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4분의 1도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11조예요. 하나님은 10개를 주시고 10분의 1만 나를 인정해라.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해라.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못 드려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11조 못 드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분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을 드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 인생에 주인이 누구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죽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탐욕의 눈이 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처럼 자신도 그런 치욕과 고통을 받고 나아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은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비유의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와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포도원 비유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진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던져진 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가장 기묘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서 그렇게 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쓸모없는 돌이라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내던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부활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전 머리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아시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모퉁이 돌을 피나라고 그래요. 피나라는 말은 연결한다 그 뜻입니다. 연결석이 모퉁이 돌인데 이스라엘에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예요. 이 모퉁이 머릿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만남의 모서리에 놓여져서 이 모퉁이 돌이 놓여지면 돌과 돌이 연결되어서 벽이 만들어지고 벽과 벽이 모퉁이 돌 위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방향이 정해지고,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결정이 되어지고, 이 모퉁이 돌이 잘못 놓여지면 집이 잘못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견고하게 제대로 놓여지면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고, 모퉁이 돌이 허물어지면 집이 붕괴되는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고 하나님 성전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들까지 죽인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들은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포도원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대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짐으로 그 백성들이 무너지는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주 70년에 일어납니다.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100만 명이 죽어요. 예루살렘 안에 10만 명도 안 살아요. 그런데 100만 명이 죽어요. 다 끌어모아 놓고 6월절에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아 놓고 한꺼번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아들을 죽인 보복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나치에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이 주인되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그리고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극의 원인은 큰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비극의 서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생깁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다 만들어줬는데도 농부들이 감사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원망, 불평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퉁이 돌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오늘 사건을 보면은 그 돌 위에 떨어지면은 깨지고,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가루로 박살낸다. 그러나 그 돌과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지면은, 모퉁이 돌과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모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심판의 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위에 떨어져도 안 되고 내가 그 위에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그 모퉁이 돌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퉁이 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전의 모퉁이 돌, 머릿돌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교회의 머릿돌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이 자의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님은 주고 싶었는데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손잡고 그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연결이 되면은 그 주님의 모든 사랑과 그 주님의 모든 은혜와 그 주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농부들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 안에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려졌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소원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